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39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 다 읽진 않았지만 18장 전체의 내용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 사무엘상 8장과 대부분 같습니다. 80-90% 이상 똑같은 동일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단 역대상 18장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기록된 많은 본문들이 사무엘서나 또는 열왕기서와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이 사무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곳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독자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그 시기, 그 이전에 찬란했던 번영했던 그 약속과 언약의 나라인 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꿈꿀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지금의 현실, 이 오늘의 현재는 비록 찬란하지 않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어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다윗을 도우셨던 그들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며 바라고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잘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들이 꿈꿔야 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최초로 무너뜨린 이 포악한 이 무자비한 군사력을 갖췄다고 말하는 이 아수르처럼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도 아니고, 또는 바벨론처럼 모든 민족을 자신의 민족화 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피는 그러한 바벨론 같은 나라도 아니고,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이 모든 땅을 다 가진 것처럼 넓은 제국을 형성한 페르시아처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제국이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도 저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롤모델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오래전에 다윗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한 왕, 참 이스라엘을 참으로 다스렸던 이 다윗의 왕국에서 그들의 바라는 이 나라의 롤모델을 여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롤모델이 되는 나라는 오직 정의와 공의가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즉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것과 동일한 손길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스려져야만 하는 그러한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갖춘 나라였다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라는 이 키워드, 이 주제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이 성경 구절 중 우리가 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구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때에는 수많은 절기들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희생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많은 절기들과 희생 제사들이 가득한 그 나라에 정의와 공의는 점점 메말라가고 가물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하여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조차도 이 1000번제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구나를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소원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간절히 원하여도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로 너희는 행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악 중에 최악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라는 빼앗기고 민족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그들 안에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돌아온 이 포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이미 다 겪은 그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여전히 한 줄기 강력한 빛이 저 멀리서 우리에게 이렇게 1점 공격하듯이 아주 강력한 레이저로 이렇게 쏴주듯이 그 강력한 빛줄기를 봤다는 것입니다. 흐릿하게 본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봤다는 것이죠.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빗줄기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다윗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기자는 정의와 공의를 지금이라도 행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즉 이 소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역대기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이라도 그들 가운데서 성취될 것이라는 소원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서 돌이켜 떠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이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릴 것이라는 진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백성들은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오늘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시대 때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행해졌었다라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들을 이렇게 보고서 한 글자 한 글자 역대기로 옮겨와서 역대기 책에 꾹꾹 눌러서 똑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 기록된 시기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BC 1000년경 또는 92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BC 450년경 이렇게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것을 우리는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 사무엘서와 역대기 둘 사이의 기간이 무려 500년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반천년이란 말이에요. 5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50년간만 생각해도, 지난 100년간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존재했습니까? 또 그 사이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온 세계를 제패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다시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년이 지난 뒤에 이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와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한 세대, 우리의 자녀들만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세대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 한 5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근데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진짜 강한 나라는, 정말로 대단한 강대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때 당시에 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강력한 세계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강대국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우리가 강대국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외교, 군사, 정치 이런 것들을 저 강대국을 똑같이 따라해서,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도 미국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그 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다윗의 시대 때 여전히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기독교가 때때로 따분한 것, 고리타분해. 아직도 저래? 아직도 저렇게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 아니, 아직도 그렇게 보수적이고 아직도 그렇게 이 수천 년 전에 이 말도 안 되는 성경만 붙잡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가장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시대에도 또 이스라엘 그 아모스 시대에도 종교 활동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넘쳐났어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는 종교 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11조로 정의와 공의를 대체할 수 없답니다. 우리의 새벽기도 참여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면
이 밖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언행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독립은 기독교와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데, 대한 독립을 주도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대다수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회에 병들고 어려운 곳에서 자신의 이 유익을 버리고 참여하는 일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열심히 막 하면 돼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여전히 우리의 것을 헌신하고 투자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야지만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저기 보니까 저 큰 교회는 저걸 해서 잘 되고 저기 세상을 보니까 저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잘 되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공의와 정의가 과연 강같이 물같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밝히 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가 아니죠.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나라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종교 생활로, 우리의 신앙 생활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공의와 정의를 대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호 집사님, 이수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 모두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 주시기